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늘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늘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역시 뭐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 한 번 더 좌우 옆으로 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늘 마음에 평안함이 듭니다. 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또 평안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원에 제가 처음 가서 너무나도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공계 출신이었는데 신대원에 가다 보니까 다른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일 어색했던 건 이제 막 그 신대원을 갔는데 전도사라고 서로 부르는 것들이 어색했고, 그리고 뭔가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뭐든지 다 교회 안에 있는 뭐 기도나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 다 잘할 것 같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색하고 불편했던 건 공대를 다니다 보니까 모든 시험 문제들이 단답형 혹은 이제 공식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었는데, 이 시험지를 받았는데 저만 제일 빨리 쓰고 나가는 겁니다. 줄줄이 쓰고 뭐 종이를 한 장을 더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나 했던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은 꽤 긴 기간 동안 적응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레포트 하나를 해도 2배, 3배의 시간이 걸렸고, 무언가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럼에도 신대원 시절이 익숙해지고 또 신학적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 사유를 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새 레포트를 쓰는 것도 이제 책을 보면 얼추 쓸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도 예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던 걸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영혼들을 만나고 대할 때는 좀 문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생겼다면, 어떤 무언가를 저 스스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짤 때는 제 육가적인 성향을 잘 이렇게 혼합해서 쓰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문과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하고 말하고 사유하는 것들에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들이다 보니 이과적인 성향보다는 문과적인 성향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어색했던 걸 생각해 보면 남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는, 또 그 목사가 돼야 하는 이제 부담감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목사에 대한 상이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뭐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 또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그 당시 때 목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뭐 박영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목사의 호칭을 받아도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다워져 가고 목사라고 부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어느덧 목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익숙하고 무엇이 불편합니까? 신혼부부들은 아마 한 침대에 누웠던 그 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아내하고 처음에 침대에 누웠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꺼운 이불을 덮는데 저는 이불을 잘 덮지 않고 잤던 기억 때문입니다. 청년부에 처음 올라온 새내기들은 이 문화와 분위기가 어색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내기들이 이쪽에 앉아있다가 다 사라졌네요. 네. 벌써 다 적응을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싹 앉아 있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있습니다. 네. 갑자기 청년들 선배들 막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익숙해져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에 이제 어느덧 선배가 된 44기들도 이제 잘 적응해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어제 한 채팅방에 우리 한 자매가 올렸던 글처럼 특별한, 특이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되게 특이하고 좀 특별한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사랑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반복과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을 가보셨을 텐데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요. 그 많은 것들을 하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대부분이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해야 시간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저도 거기 앉아서 뭐 책도 보고 뭐 별 짓을 해도 시간이 안 가서 그래 요거 하나만은 열심히 보자 해서 매번 갈 때마다 집중해서 봤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CPR이었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팔을 곧게 펴서 이 명치 사이를 강하게 아주 빠르게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나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나와서 실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처럼 생긴 그 있죠 더미들을 놔두고 막 하는데 교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잘 가르쳐주고 또 다음에 가면 또 혼나고 또 혼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기도 확보할 때 이물질 있으면 꺼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 수없이 반복했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고 여전히 그냥 들으면 또 생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반복되는 것들은 어느새 반복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익숙함으로 다가와 이제는 쉽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지를 올렸었죠. 다다음 주에 보드를 타러 가는데 아직 뭐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20대 중반에 보드를 열심히 타서 카빙을 타는 게 별로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카빙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가면 주구장창 제가 가르쳐 줄 텐데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게 당연한 반복되는 거에서 그 턴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개그를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집사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최불암 시리즈라고 웃으시면 나이가 드러나는 건데 근데 민주자매가 웃었네요. 예. 최불암 시리즈라고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이제 개그 시리즈 그래서 이게 막 변종돼서 뭐 무슨 시리즈 나왔는데 아직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그 최불암 시리즈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다 담배를 폈어요. 그런데 그 최불암 시리즈에도 최불암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담배를 피는 학생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앞에서는 전혀 담배를 피지 않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씻고 그리고 담배를 학교 밖에서 피고 오고 선생님이 검사하면 가방에도 담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이 최불암이라는 학생이 담배 핀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방법을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서 그 최불암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는 어떻니? 연애는 어떻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출출하지 하면서 새우깡을 쫙 까가지고 새우깡을 앞에다 쫙 풀어준 거예요. 얘기하는 힘드니까 새우깡 좀 먹어 했는데 최불암이 덜컥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역시 말하면 나이가 드러날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새우깡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서 너 담배 폈구나 해가지고 그 최불암이 죄송합니다 개그였습니다. 최불암이 담배 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 개그는 사실은 이제 되게 썰렁하죠.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도 궁금한 거예요. 새우깡을 주고 먹어보라고 하니까 진짜 담배 피는 애들이 다 이렇게 짚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을 고증한 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웃었고 담배 피는 습관이 익숙해지면 무언가를 이렇게 집을 때 이렇게 짚지 않고 이렇게 짚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진짜 가끔입니다. 새우깡을 먹는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막 이렇게 보죠. 그리고 큰 잔을 짚나 작은 잔을 짚나도 봅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스개로 만든 스토리이지만 익숙함은 언제든 드러난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동일하게 성품과 성향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청년부에서 많은 애니어그램을 많이 하고 너 몇 번이냐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걸 몇 번이냐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성향 안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OW4라고 이제 뭐 분류되어 있는데 제 성향에 제가 익숙한 건 그냥 단순히 제가 이 성향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성향 안에서 계속 자라왔고 훈련됐고 반복됐기 때문에 저는 저라는 성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 역행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익숙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하고 그리고 편안한 것이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반복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애니어그램도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은 자기 번호에서 멈추지 않고 발전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의 성향은 5번인데 제 성향이 발전하면 8번, 우리 8번의 대명사인 정인자매계로 제가 갑니다. 정인자매 이렇게 쫙 가요. 그래서 그 8번의 성향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훈련하면 나의 번호에 매이고 나의 어떠한 태어난 성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 더 익숙해지는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이 마음이라는 영역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꼬꾸라지는 일들을 보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나는 솔직한 거고 나는 되게 쿨한 거고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을 넌 느낄 수 없으니 너는 어떻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틀린 겁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사실 자체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지점은 내가 수없이 살아왔던 반복된 결과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살아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양보하고 물러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훈련했는지, 무엇을 반복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을 의롭다,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가 여러분들의 감정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정당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다라고 여기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익숙해진 것에 여러분들이 잠식되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 더 나아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여 우리는 나에게 멈춰버려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잠언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나의 의로움, 나는 나야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욕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이 육두 문자를 쓰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욕을 한다라는 건 반대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을 하는 게 더 어떤 이 결과일까요? 아니면 수치를 당하는 게 결과일까요? 생각해 보면 욕을 하는 게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육두문자를 막 날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나의 결과, 나의 교만의 결과, 나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욕을 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 혹은 민망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다 폭발시켜 놓고 그래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는 이 수치심들은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해서 딥다운 되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은 나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니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쟤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멀어지고 멀어진 그 사람을 보서 쟤 진짜 나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이 수치의 굴레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은 이런 교만한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로 끝나지 않고요. 잠언 11장 9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은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파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든 것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되게 대쪽 같은 신념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 1편 4절부터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같은 악인입니다. 교만이 온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이 악인이 되고 악인은 결국 겨와 같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존재가 되고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에서 출발한 겁니까? 나의 마음은 정직해, 나의 성품은 정직해, 나의 모든 것들은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지식은 옳아라는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 태도는 결국 나를 악인의 존재로 몰아가고 김상건 목사님이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생은 그냥 조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꽂혔어요 그 말에. 그 인생 그냥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과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길게 읽었던 건 스토리 전체를 한번 봐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배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까지 7절에 보면 더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의연한 척 대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귀에 귀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거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로마까지 가려면 며칠을 더 가야 하니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지금 백부장의 두려운 마음을 해소시켜준 건 무엇이냐면 바울의 어떠한 예언적 선포가 아니라 그냥 선장과 선주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래 괜찮겠지라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다스린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도구가 어떠한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경험을 의지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를 자신의 인생 하나를 그냥 어떤 사람의 카더라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출항을 합니다. 14절에 광풍을 만나고,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사이클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말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배가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부여잡는 태도와 마음을 부여잡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시요. 마음을 부여잡는 태도와 마음을 부여잡았을 때 나타나는 태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청년들이요. 마음을 부여잡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된대 라는 것으로 마음을 부여잡고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안 되는 결과에 직면할 때 우리 인생의 배가 풍비박산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결혼할 수 있대 라는 말에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보고 결혼해보니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배의 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그 선배가 사실은 그냥 엄친아였던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똑똑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던 거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고 그건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나타나는 거죠. 사이클론, 광풍이 여러분들 인생에 늘 부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을 텐데 그것이 광풍처럼 몰아닥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여잡는 어떤 그런 것들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백부장과 다른 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21절부터 25절에 좀 긴 본문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5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마음을 부여잡는 태도는 누군가의 지식과 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안심하라라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서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는 태도가 바뀔 때 우리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해 안심하라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도행전의 수많은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은 분명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수많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분명 여기까지 올 때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경험된 건 그 경험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그의 마음을 붙잡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보니 그의 인생이 풍비박산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날마다 안전하더라는 것을 경험하니 지금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다 풍비박산 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안전하라라고 말하니까 그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잇대어 그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마음을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것을 지배하는 건 자신의 마음, 누군가의 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의 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닷을 내린 우리의 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닷을 내린 배를 보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깊은 곳에 닷을 내렸기 때문에 풍랑 있는 파도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 배는 닷과 분리되어 어딘가로 새롭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닷에 연결되어 있는 배는 반드시 풍랑이 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늘 요동쳤고 늘 힘들었고 늘 기가 막힌 인생들을 경험해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훈련과 반복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늘 보여주신 복음의 선포들을 깨달으니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말해주시니 내 마음은 두렵지만 내 마음을 붙잡는 건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꾸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의 차이, 마음의 강도의 차이, 혹은 요즘은 MBTI에서 누구는 T고 누구는 F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목사님은 T니까 상처 안 받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F는 좀 더 상처받고 T는 덜 상처받고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도겸이한테도 상처받고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학생인지 상처받고요.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좀 더 잘하고 차이 때문에 누군가 좀 더 못한다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는 그걸 나를 믿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선한 사람이 먼저일까요? 쌓는 게 먼저일까요? 쌓는 게 먼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이 어떤 연약해서 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F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건 안심하라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F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T여도 그의 마음을 부여잡는 태도가 누군가의 카더라면 그 사람은 늘 말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과 비판과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태도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 마음을 이끌 수 없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태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시고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날 우리 목요일날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설교와 연관해 보면 실패하고 넘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저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저질적이야, 나는 별로야 라고 내 마음의 감정의 골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그 선포 속에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가져다가 죄 졌구나, 아주 단순한 태도로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메슬로의 욕구의 단계에서도 보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존재합니다. 상위 개념을 추구하면 좋은 사람이고 하위 개념을 추구하면 나쁜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뭘 압니까? 낮은 욕구는 높은 욕구로 채울 때 사라진다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거,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갖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점검하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사실은 나의 마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걸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가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감정에 좌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냥 내 마음의 감정에 정직하게 답하여 살아가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그냥 좋으면 좋은 것, 나쁘면 나쁜 것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마음에 누군가의 말과 혹은 경험과 어떤 세상의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설명한다면 우리는 계속 시간을 흘려가지만 그 속에서 나의 세계관과 나의 정서는 요동치고 불안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아계 지존이 한 분 계십니다. 결혼하시면 꼭, 저도 안 볼 것 같았지만 꼭 봤던 분,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박사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겠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이가 잘못한 이유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정서적 불안의 이유는 사실 부모의 문제로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화내고 짜증내고 합니다. 그 아이들 보면요, 극한 기쁨도 있고요, 극한 슬픔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걸 만들어준 건 그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훈련시켜준 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가 계속 그 아이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감정의 기복이 계속 생겨서 정서가 불안해지니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도 무언가를 해도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배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나아가 그것들을 얼마나 훈련하며 나의 삶에 그것들을 축적하고 그것이 나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게 하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바울도 두렵고 백부장도 두려웠는데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기반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도움자가 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 놀라운 정서, 이 놀라운 세계관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음을 이겨내는,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겨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심지한 견고가 되어 견고한 심지가 되어 평강하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년의 시기에 믿음을 배워가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벽 이슬가는 청년들이 이걸 이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왜 청년의 시기에 믿음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는 이것만큼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 결혼 생활, 신대원을 결정할 때, 교회에 대해 고민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크나큰 사이클론이 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려고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나?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허접했나?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저는 이 군대 생활을 언제 끝낼 수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과 반문들 속에 제 마음이 늘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정서도 역시 같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늘 제 안에서 흔들렸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되고 좁았던 영역은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계속 커져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구나라는 그 경험과 그 정서가 생겨서 이제는 두려울 때 기도하고 답답할 때 주님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 인생도 주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더 티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감정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감정이 주님 바라는, 주님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여 생활할 때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동,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왼수가 따로 없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의 경험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더 거룩하게 연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주님을 진하게 사랑해 갈수록 내가 더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존재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참된 마음가짐을 봐요. 우리 안의 정서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안정적인 정서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 이것이 돼야만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들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도움자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확신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겠죠, 두렵겠죠, 시험이 되고 싶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정서에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2024년까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굶주리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빠졌고 내가 문제였고 내가 계속 주님을 배반했던 거지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것 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혼자가 됐을까? 내가 왜 두려울까? 나는 왜 왕따가 된 걸까? 나는 왜 나와 마음을 나눈 사람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조용한 곳에 주님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말씀으로 속삭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경험될 때 혼자 있는 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뭐 혼자 가서 밥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혼자 있을 때 공허하여 그냥 게임하고 공허해서 테레비 보고 공허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 소리 없을 때 나 혼자 주님과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더 혼자 있고 싶어지는 나의 골방을 찾게 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청년의 때에 있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두렵고 걱정이 엄습할 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꼬여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풍랑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또 그곳까지 가게 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정서 삼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믿음 안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의 정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20살 청년들은 지금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니까 잘 경험을 못했을 수 있겠지만 선배들의 수많은 증언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일해요. 히브리서도 11장에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건 경험해야 될 사람들에게 경험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 그걸 보고 있는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확신하며 버텨보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우매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든 상황들이 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고 나이가 차가는데 연애 상대는 없고 결혼은 못할 것 같고 직장에서 나의 연봉으로는 결혼은 택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관계들이 계속 끊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현타가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여잡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세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정서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한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 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푸르러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겨울을 지나는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는 차디찬 겨울에 이제 생명력 조금 있는 앙상한 나무 같지만 그 앙상한 나무 가지에 순이 나고 새싹이 나는, 그리고 그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서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무도 신앙의 배도 날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게 안전하니 너도 안전하다라고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가 안전하니 너희도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담대함이 청년의 시기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새우매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을 수습하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마음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앞으로도, 그리고 더 앞으로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할 때 그 속에서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내 마음의 신앙의 정서는 더욱 커져 아무리 요동치는 마음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백부장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배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이내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다 파손되고 맙니다. 많은 청년들도 그래서 어떠한 걸 갈 때 자신의 마음의 미봉책과 같은 일들로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는 강해,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혹은 나의 말을 위로하는 어떠한 좋은 문구로 나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이내 무너지고 또 똑같은 사람 때문에 또 똑같은 공동체 때문에 또 똑같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 그 인생의 배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지만 그 인생의 배와 그 역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포하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예배 자리를 나가 두렵고 걱정되고 집에 들어와가 나의 통장에 잔고가 없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막한 건 여전하고 내일 출근해서 직장 상사와 누군가를 대하는 게 답답함의 그지없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정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배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을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향해서 두려워 말하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말려 했다 안 했다, 배웠다 안 배웠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을 다 녹여내어 믿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터전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때 그것들을 줄줄줄 말할 수 있도록, 군대 땐 이랬고, 결혼할 땐 이랬고, 직장을 들어갈 땐 이랬고, 학업을 다닐 때 이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웠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안정된 신앙의 정서되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나오는 신앙의 불안한 정서가 아니라 신앙의 안정한 정서를 가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작년이 되고 여러분들의 나무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 풍성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믿음 있는 청년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청년입니다. 그냥 복음을 말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보일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올 2024년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배워진 흔적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는 자리, 일어나는 자리 다 동일해요. 그때마다 넘어졌구나 하고 일어나시고 주님 때문에 반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안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의 시기를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의 기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